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은사와 또 은사의 사용과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2장은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와 또 교회 안에서의 예배 질서 가운데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고 14장에 와서는요, 이제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현장에서 이 은사와 또 다양한 은사와 또 은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또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누구나 찬송하고 가르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은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 은사를 뽐내느라고 예배가 아닌 영적 경쟁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로 가득한 예배,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혼란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때론 무질서함이 또한 경쟁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또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또한 사랑으로 또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런 내용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14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당시에 너무나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26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려고 그것을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우리 삶의 근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또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10장 23절, 또 24절, 또 31절에 거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방종하게 아무렇게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유 없이 질서 없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면서 또한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이고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의 사용함에도 그렇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큰 내용의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바울은 보면 방언 자체를 금하지 않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양극단은 위험한 것입니다.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님 못 받은 것이다. 이런 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또 교회도 있었어요. 때로는 강아지도 방언한다 이러면서 참 위험한 발언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방언 자체를 금하는 것도 잘못이죠. 너무나 항상 신앙에서는 양극단이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방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요구합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차례대로 통역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통변이라고도 하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방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은사, 또 방언요, 통제 불가능한 흥분 상태나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는 어때요?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질서 있게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방언을 또 사용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혹시 그렇지 못한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예언 사용을 함에 있어서 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는 또 어떤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석상에서 받은 이 계시를 회중에게 전달할 또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중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고 또 예배와 또 집회가 그 안에서 또한 무질서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성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참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인격과 또 이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아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나아가거나 그런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은 위험한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의식 없이 그렇게 예언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질서 안에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에 3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감정의 기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식어서, 또한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시험 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참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능곡중앙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화평이시고 모든 것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요,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또한 어떤 달란트도 그렇고요, 은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는요, 우월함이 아니라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밖에 안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3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4절, 35절도 이후에 교회 질서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요. 해석이 참 어려워서 또 여러 이견도 있고 여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문화 가운데 또한 당시 상황 가운데 무질서한, 그렇게 혼란스러운 행동을 제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봐서 여성이 억압되거나 여성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근거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한 이런 남편에게 물을 묻고 뭐 이런 것을 교회 질서 가운데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9절 40절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은사를요, 너무나 강압적으로 강요해도 안 되고요, 그것을 금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사와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그것을 제한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왔다 갔다 성령 받아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어떠한 우리가 부리는 힘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또한 특별히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요하거나,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우월함과 또한 영적인 자존감이 낮춰지던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질서의 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한 사용되어지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구원하여 주신 주님, 또한 그런 것, 구원의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곳에,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 있게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